마태복음 21장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보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리로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들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화를 내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를 높이고 마치 그가 왕처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럴 때 완전히 뒤집혀졌죠. 온 예루살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왕이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크게 놀랐고 또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33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 백성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게 이제 몰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건축자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건축에서는 그 모퉁이 돌을 안 쓰죠. 우리 이 건물에도 보면은 이 건물이 몇 년 전에 젖었다는 거는 저 코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모퉁이 돌은 그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건물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서 있는 건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저는 뭐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진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돌로 바위로 집을 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바위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을 사용했는데 이 모퉁이 돌은 그 어떤 가장 그 평평한 데서 그 첫 번째 돌이 되는 것이죠. 그 가장 그 반듯하게 잘 다듬은 돌을 모퉁이 돌로 이렇게 세워서 모든 다른 돌들이 거기에 기준이 돼서 그게 줄같이 돼가지고 그 다른 돌들을 이제 놓고 쌓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사람들은 진작 믿어야 할 사람들은 안 믿고 그를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린 모퉁이 돌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이는 밸런스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성전에 많았어요. 돈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이렇게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채찍집을 만들어서 두 차례 예수님 삶에 두 차례 이렇게 청소를 하는 정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그러셨고 그 자기 집에 허락도 없이 와서 막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네. 사람들은 몰랐죠.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게 내 집이다.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 성전을 두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지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때 사람들 귀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면은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 우리 집에 누가 허락도 없이 프런트 론 뒤에 앞마당 뒷마당에서 여러분 그라지 세일하고 야드 세일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내고 그러죠. 그 정도로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쫓아내도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무슨 권위예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러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한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리는 그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모든 이 교회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생각합니다. 맞죠?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렇지만은 예배보다도 여기서 앞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로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 앞서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지, 기도 없이 예배가 어떻게 또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 안 하면은 그거는 뭔가가 빠진 거예요. 교회의 참 모습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분하셔가지고 화를 내셔서 그렇다기보다도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어? 네가 감히 뭔데? 이런 태도가 아니시라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더 자세히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소근소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이제 저녁에는 베다니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24시간이 지나간 후에 길을 가다가 그 뿌리로부터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 사람들 눈에는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는 곧 말랐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24시간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시간 그 다음날 때 이 제자들이 말한 건데 그 당시에 바로 마르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뿌리서부터 말랐다는 것이죠. 그 뿌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땅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언제 마르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잎사귀가 그대로 무성했어요. 무성하고 그렇게 됐는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나무가 바로 순종해서 그렇게 뿌리로부터 마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눈에는 아직까지도 잎사귀가 무성해 보여요.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보이지?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이루어지지? 하면서 의심하고 이렇게 불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믿고 선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더 쉬우니까. 보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가 선포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말씀을 붙들고, 예, 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구합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뭐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구하는 거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뜻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6장에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갈 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